학생들 열심히 기도했는데 약간 한두 명 노는 어린이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 더 집중적으로 소리를 내서 기도하셔야 돼요. 잡생각이 나서 그러는 거예요. 잡생각이 날 때는 소리를 내서 기도해야 되고, 그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께 정말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앞뒤 사람한테 세 개씩 합쳐요 지금. 그렇게 일일이 하지 말고 앞뒤 뒤집지 말고 똑바로 세 개씩 합해서 한 명이 세 명 거를 얹으세요. 지혜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자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게 하시는데 반드시 공부 잘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지혜를 주시면 그 지혜는 반드시 산업과 경영과 기업을 주시는 지혜로 역사하시지, 공부를 잘했는데 그 공부 잘하고 졸업하니까 어떻게 살지 모르는 그런 바보 같은 지혜를 안 줘요. 하나님은 지혜를 받으면 어떻게 살라고 지시받고 살아가질 않아요. 자기가 알아서 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정주영 회장은 어떻게 살았냐? 쌀 장사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는데 어떻게 울산 조선소를 짓고 현대자동차를 짓고 그래요? 생각을 못하는 거죠. 남이 생각 못하는 것을 자기가 해내고, 그리고 역사에 없던, 상상을 못했던 것에 대해서 이룬단 말이에요. 그러죠? 이와 같이 세상이 생각지 못한 일을 아닌데도 해내는데,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생각도 못하는 것을 주신다라고 했죠. 고린도전서 2장 9절. 고린도전서 2장 9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생각은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직업 중에 하나를 얻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지구상에 없던 거를 에디슨이 이렇게 전구라는 걸 처음 만들었죠. 어마어마한 게 나온 거예요. 그거 갖고 백몇십 년 동안 수십만 개 회사가 먹고 살아요 지금. 전구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지예요. 그런 게 본 적도 없어요. 생각도. 그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물건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물건은 부족한 게 없어요. 불편한 거를 완전히 개선하는데 사회제도와 법제도 자체를 여러분 머리에서 다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사회를 살다 보면 불편해요. 아프리카 살아도 불편하고 미국 가도 불편해요. 한국 가도 불편해요. 이 사회마다 불편한 걸 모두 한 방에 해결하는 아이디어나 법 시스템이나 철학이 뜬단 말이에요. 그 시대에 어떤 철학이 없어가지고 아주 헤매고 사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럴 때 어떤 철학이 반짝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다 먹고 사는 거예요. 이런 게 머리에서 뜬단 말이에요. 그거를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남이 커피 장사 잘하니까 나도 커피 잘하는 지혜를 얻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건 뻔한 거예요. 그거는 모든 사람이 하던 대로 잘 되시세요, 이렇게 축복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것들하고 경쟁할 수가 필요가 없는 지혜가 온다는 거예요. 이런 지혜를 얻는 자는 엄마 아빠께서 하기 싫은 공부를 시켜도 그걸 꾸준히 해내는 애한테 주시는 거예요. 아니 나는 체육하기 싫어. 언니만 체육해. 나는 체육보다 음악이 좋아.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공부만 하는 애는 자기의 육의 소욕을 제어를 안 하기 때문에 사실은 성령으로 그걸 음악을 좋아하는 것 같지만 육의 속성으로 쾌락적으로 좋아하는지 몰라요. 자기가 영어 좋아하는데 수학은 싫어해. 그럼 영어를 좋아하는 게 성령의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육적인 생각이에요. 쉬우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너 하기 싫어? 그래도 너 이거 사회 적응하려면 어릴 때니까 해놔야 돼. 이것도 해놔야 돼. 이것도 해놔. 힘들어도 다 해내는 사람한테 성령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7가지로 성경 읽으랬죠.
중국어로 읽고 같은 본문을 일어로 읽고 왔다 갔다 하랬죠. 왜 그래요? 성령님이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시키는 거예요. 자, 어릴 때부터 자기가 무슨 사업을 하든지 세상에 없던 사업을 읽을 거라고 생각하고 공부하랬죠. 그래야 자기가 오너가 되는 거예요. 취직하려고 대학교 때 공부 준비하죠. 평생 노예살이 하는 거예요, 그거. 그리고 60이 돼서 정년퇴임하면은 자식한테 손 벌리고 살든지 뭐 해야 돼요. 자기가 잘 된 다음에 자식이 공경하면은 좀 편한데 자기가 뭐 할 게 없고 그랬는데 자식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살면은 부자연스러워요. 자녀가 효자 효녀들이라도 그 할 게 없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일도 하고 싶은데 일자리는 없고 그래서 61세인데 건강한데 120살까지 60년을 어떻게 버텨요. 그래서 120살이 돼도 헤게모니를 딱 여러분 어린이가 앞으로 120살이 됐을 때도 헤게모니를 딱 쥐고서 가는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얻을 때는 반드시 비즈니스와 연관돼서 공부를 하고 공부가 1등이든 꼴등이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를 거치면서 그걸 한번 겪어봐야 되는 거예요. 음악을 못한다 그래도 음악 세계를 겪어봐야 되는 거예요. 체육을 모른다 그래도 그 힘든 마라톤 코스를 자기가 겪어봐야 되는 거예요. 겪어봐야지. 자기가 다리가 불편한 학생이야. 그런데 다리가 성한 학생들하고 끝까지 해가지고 내가 불편한 것 같지만 겉으로는 잘 안 보여요. 그러면은 이를 악물고 뛰면은 그 아이가 느리게 뛰는 것처럼 보이지만 걔는 보이지 않게 한 40%는 소아마비 장애가 있는 학생이에요. 그런데 정신력으로 그걸 버틴단 말이에요. 그런 아이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의 노예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데 누구한테 내 능력을 빌려줄고 이렇게 모시는 거예요.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능력을 바라시나니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야 돼요. 기도를 하는데 전심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막 야단치지. 그러면 또 다음 주에 안 와. 야단 맞기 싫으니까. 그리고 저 교회는 오래 야단쳐. 에? 다른 교회는 공부 못해도 착하게 살면 된다. 목사님이 착한 목사님들만 있는데 저 교회는 아주 악랄한 목사님이 자꾸만 공부하라고 그래. 예. 분명히 저 목사님은 마음이 안 착할 것 같아. 자꾸만 내가 공부하기 싫은데 자꾸만 공부하라고 그래. 공부는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기 싫어하는 거 그걸 꺾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선하신 부모님을 만난 학생들은 게으르고 교만하고 나태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하신 부모님, 야단을 안 치시는 부모님을 만나서 자라는 아이들은 과분하신, 자기의 죄성에 비하면 과분하게 좋으신 분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이나 목사가 괴롭혀야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가 좋은 소리만 하시고 응원만 하시면 주변 사람이 괴롭혀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요 실제 열 40도가 올라도요 열 40도 알죠? 새벽 1시부터 6시까지 새벽 6시까지 잠을 못 자요. 너무 아파가지고. 앓으면서 잠자죠. 그건 40도가 아니고 덜 아플 때예요. 40도가 되면 밤 12시부터 새벽 6시 학교 가는 시간에 내가 6시에 일어나요. 7시까지 학교에 가야 되거든. 그러면 밤 하루 종일 그냥 지옥같이 공부하고 12시에 잠을 자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밤을 꼴딱 새요. 열이 40도가 넘어요. 제가 우리 어머니 염려하실까 봐 말 못해요. 허물이 벗겨질 정도로 아픈데도 일찍 일어나서 학교 빨리 가야 돼요. 엄마가 나 아프다고 그러면 근심하실까 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정신력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목사 시켜주시는 거예요. 목사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목숨 걸고 뭐를 하는 사람은 아플 때 기질이 나오는 거예요. 기질이. 조금 배고픈데 나 엄마 나 배고파서 나 공부 못해.
갈비 사줘. 그러면은 할 것 같아. 이런 놈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갈비 귀신이 든 거야 그거는. 예? 아니 공부를 잘하고 뭐 먹을 거를 달라고 그래야지 공부를 안 하고 갈비 달라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여러분 강도들만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들도 공부를 하라고요? 갈비를 내놔요. 그러면 내가 공부를 할 거예요. 이러고 갈비 갖고 협박, 딜을 한다니까. 이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이걸 꺾어야 되는 거예요. 꺾어야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도 그걸 해내야 되는 거예요. 해내야 되는 거예요. 예? 아프다고 어딜 엄살이요. 예? 알아도 안 죽어. 알아도 되는 거예요. 끙끙 알아도 되는 거예요. 그게 정신력이에요. 정신력. 네가 병이야. 나한테 와서 네가 떨어지기 전까지 나는 너한테 안 밀려. 이러면서 막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가 50명 중에 30등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40등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자기가 한번 한다 이러면 끝을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애가요 초등학교 때 주먹이 세요. 그래서 엉아가 얻어맞고 오면은 어린 동생이 가지고 형 팬 놈을 뚜려 패고 와요. 굉장히 센 놈이죠. 걔가 목사님 아들이에요. 어떤 목사님 아들. 예? 근데 얘가 공부를 안 해. 근데 얻어맞고 다니는 형은 주먹을 못 쓰는데 공부는 잘해요. 근데 형을 뚜려 팼어. 그러면은 동생이 형 누가 형 때려서 이래요. 근데 동생하고 형이 등치는 비슷하게 생겼는데 싸움 붙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싸움을 잘해요. 동생이. 공부는 못하는데 싸움을 잘하는 거야. 걔는 특수부대 가야 돼. 군대 가면. 그런데 걔가 말을 안 듣는데 갑자기 기도한다. 금식한다. 이러니까 물병 하나 갖고 7일을 금식하는 거예요. 이게 중학생이에요. 중학생들 7일 금식할 수 있어? 7일 금식 걔는 하는데 왜 못하냐? 목숨 걸고 싸움을 하는 놈만 7일 금식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정신력이 허약하니까 7일 금식 못하는 거예요. 중학생이 7일 금식한다고. 한 30분을 못 참아가지고 예쁜 어린이가 머리를 막 쓰다듬고 다 핀으로 이렇게 꽂고 그리고 또 이렇게 난 눈치 보고 기도를 막 하고. 왜 그러냐? 너무 예쁘거든 초등학생이. 외모가 예쁘거든. 말을 해서 자기가 말을 해서 그 집중을 해야 돼요. 에? 집중을 해야 돼요. 집중을. 목사님은 기도할 때 내가 집중을 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되니까 교수님이 경영학과 석사학위 받고 나보고 우리나라 최고 기업 금융기업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재벌 총수하고 직접 대화하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나 밀어주면 나 재벌 금융기관 들어가서 억대 연봉자리 갈 수 있는 거예요. 잘하면. 근데 내가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그거 안 가고 나는 저기 하나님 섬깁니다 이러니까 교수님이 그럼 뭐터러 경영학 했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경영학을 하면은 부모님이 기뻐하시고 경제학보다 경영학이 범위가 넓으니까 사회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게 좋고 경제학 학사, 경제학 석사 하는 것보다 경제학하고 경영학을 공부하는 게 자기 공부가 더 많아져요. 경제학하고 경영학 석사를 경제학 석사를 하면은 그 전공만 하면 되지만 경제학을 하고 경영학 대학원 간 건 아니고 일반 대학원 경영학 석사 과정이 있어요. 경영대학원은 실무적인 거고 일반 대학원 경영학 석사는 학문적인 거예요. 교수 되는 코스예요. 난 교수 되는 코스를 갔다고. 박사학위 코스까지 가는 코스로 갔다고. 그러면 박사학위 공부해라 이러는데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으니까 내가 억대 연봉자리 내려놓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내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으려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겠어요? 뭔가 걸고 해야 돼요. 여러분 기업을 그냥 주시겠어요? 가난한 전도사가 돼도 자기 인생을 다 걸어야지 월살에 60만 원 받는 전도사 될 수 있는 거예요.
월살에 60만 원을 주면은 가난뱅이에요. 그것도 자기 인생을 다 걸어야 돼요. 억대 연봉자리를 패대기를 치고 내버리고, 누가 억대 연봉자리 버리고 월 60만 원 그 극빈 교육전도사 되겠어요? 예? 성경을 가리키고자 해서 한 거예요. 억대 연봉 포기하고 성경을 전적으로 가리키려고 월 60으로 산 거예요. 그래도 자기 인생을 걸어야 되는데, 여러분, 자기 기업을 일구고 자기가 직원에 월급을 주고 국가 산업을 일으키고 신소재 산업을 일으키고 지구상에 없던 새로운 신종사업을 일으킨데 봐요. 사회의 모든 흐름을 읽고 사회의 모든 분야를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를 각 방면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기업이 오는 거예요. 누가 시키는 대로 전공 열심히 공부해서 먹고 살아요. 그건 노예의 길인 거예요. 국가에서 시키는 대로 살면은 그건 공산당 앞제비가 되는 거고, 전공 분야가 시키는 대로 하면은 그건 월급쟁이로 끝나는 거예요. 그거 10배 이상 공부해야 돼요. 자기가 오너를 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것저것 다 공부를 해놔야 돼요. 오늘은 진짜로 짧게 끝낼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저는 공부를 못하건 잘하건 끝에 갈 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자유인이 돼야 돼요. 뒤로 갈수록 불편하게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어릴 때 공부를 못해도 된다. 단지 크게 될 사람은 그릇이 크니까 견문을 넓혀라 이거예요. 견문을 넓히는데도 그냥 놀러 다니는 애가 있고, 자기가 심각하게 공부하고 그걸 여행 다니고 그걸 학술로 연결하고 그걸 자기 사업으로 연결할 수 있으려면 진지하게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물리학을 모른다 그래도 내가 물리학 박사를 잘 교재를 할 수 있고 우주과학자를 잘 알 수 있게 해가지고 그 분야를 이해를 해야지, 자기가 경영학을 공부해도 우주 물리학에 대한 우주과학에 대한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죠. 우주과학에 대해서 내가 비즈니스를 하려는 경영자면 문과도 하고 정치인도 만나고 우주물리학자 물리학이나 과학기술도 알아야 돼요. 사회 전체를 통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공부를 안 하고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할 시간을 아끼라니까요. 빨리빨리 공부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고등학교만 나와도 우리 교회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좋은 직장 취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청년 중에. 또 요즘 교회 안 나와. 왜냐하면 설교가 자꾸만 박사 따라고 그러니까. 고졸이 어떻게 박사를 따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60에 은퇴하죠. 사업 잘해서 돈만 잘 벌어죠. 교장 선생님 하는 건 박사학위가 없어도 교육계에 몸담으면 이게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할 수 있어요. 은퇴하면 60이죠. 60부터 뭐해? 어떤 기관에서 뭐를 하거나 뭐 교육방송이다 뭐다 사회기관에 뭔가 고문 역할을 하고 이런. 박사학위가 있어야지 60부터 100세까지 멘토링을 하지. 평생 직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가 박사를 따라고 그런 거지. 박사 코스 과정 빨리 하면 3년이죠. 논문 1, 2년 써서 4년, 5년 걸리죠. 코스는 3년이요. 나머지 논문 쓰고 연구하는 거는 혼자서 도서관에서 하는 거예요. 수업 듣는 거는 3년이라고. 그러면 중학교를 빨리 졸업하고 그걸 박사로 때려 넣는 게 낫지. 누가 중학교 졸업장하고 박사학위 졸업장하고 박사를 좋아하지 누가 중학교 졸업장을 귀히 여겨요. 그러니까 중학교 거를 빨리 끝내려면 초등학교 때 4, 5, 6학년 때 고등학교 걸 푸는 애가 대학을 빨리 가는 거지. 4, 5, 6학년 때 중학교 푸는 애가 안 돼요. 고등학교 거 풀어야 돼. 4, 5, 6학년 때. 요즘 애들이 4, 5, 6학년 때 고등학교 책을 풀지 누가 중학교 걸 공부를 해요. 더럽게 늦게 공부하는 거지. 그렇게 막 내가 닥달을 해야지 고등학교 거 공부해야 돼. 5, 6학년 때. 이러면 5, 6학년 때 중학교 거라도 한다고.
그러면은 몇 번 되풀이 하다 보면은 중학교에서 30등 할 놈이 5등으로 졸업한다고. 내가 이렇게 닥달을 하니까. 미리미리 몇 년 전부터 7년 전부터 준비하는 애는 7번을 중학교 거를 봐요. 7년 전부터 중학교 걸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학교 가서 1, 2, 3학년 5등 안에 든다고. 공부 안 해도 7년 전부터 7번을 반복해서 지겹게 공부한 거예요. 그러면은 고등학교도 쉽게 들어간다고요. 그렇게 해서 다 1, 2, 3등 하는 거예요, 애들이. 마귀 새끼들이 그렇게 공부한다고. 마귀 새끼가. 하나님 자녀가 그렇게 공부 안 해요? 그래서 마귀 새끼들도 4, 5, 6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수학 다 해요. 누가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공부를 하고 자빠졌어 정말. 그러니까 공교육에 미치면 큰일 난다니까요. 손해는 밀리는 애들만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얘기는 꼴찌를 해도 된다. 우리는 공교육을 받고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은퇴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거를 하는 거예요. 은퇴 이후 60세 이후를 준비하고 있냐 이거예요. 6살짜리가. 많이 배운 거는 다 배워놓고 바울처럼 다 배워놓고 모세처럼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배워놓고 선지자란 말이에요. 다니엘처럼 바벨론의 모든 학문에 능통하고 선지자 정치를 하란 말이에요. 그런 거지. 하나도 공부를 못해서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 대학 졸업장이 없어. 근데 자기가 선지자래. 안 통해요. 안 통해요. 교회에선 통할지 몰라도 세상에선 안 통한다니까. 실력이 없으면.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해요? 말과 일에 능하게 하시며 라고 돼 있어요. 일을 능하게 한다고 돼 있어요. 말의 이론과 실습에 능하다고 돼 있어요. 내가 사도 됐다 바울이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말과 일에 능하게 했다. 이론과 실제에 능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도가 되려고 해도 이론하고 실행에 능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론도 없어. 실제 일을 잘하는 것도 아니야. 두 가지 다 잘하라고 돼 있어요. 말과 일에 다 능하게 하셨다 이러죠. 게다가 뭐라고 해요? 기적과 표적과 능력이 나왔다 이랬어요. 불가능한 걸 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의 기질인데 이게 모든 산업전선에서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감기 10병 나가지고 40도가 끙끙대서 허물이 다 벗겨지는데 엄마 불러요? 자기가 다 해내야지. 엄마 불러요? 국가를 살리겠어요? 전쟁 나서? 엄마를 불러? 정신 차려요 학생들. 엄마가 근심할 거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덜은 부모님 근심 안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국민이 안심하도록 할 수 있는 기운이 서리는 거예요. 전쟁이 난다고? 국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다 내가 끝내줄게. 이렇게 해야지 그 국가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가졌대요. 국민 여러분 우리가 잘 보입시다. 더러운 평화가 더 낫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국민 불안한 거예요. 국민 안정화 시키려면 부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까지 10병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이러면서 가면서 끙끙대고 학교 가는 거예요. 국가 지도자는 그런 식으로 멘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 동네 판자떼기 같은 교회 하나 교육하는 교육 목사도 그렇게 인생을 딱 걸어야지 어린이한테 딱 설교 가르치려고 딱 맡기시는 거예요. 동네 목사도. 국가를 딱 여러분 손에 쥐게 하는데 엄마를 불러요? 감기 걸렸다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거예요. 감기에 이딴 거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가. 안 떨어져나. 네가 죽나 내가 죽나 보자. 이러고 물을 막 먹고 3일 금식 해가지고 감기균을 쫙 빼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
이런 게 있어요. 순환이 잘 돼야지 몸이 깨끗한 거예요. 몸을 씻는다고 깨끗한 게 아니에요. 목욕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혈액이 순환이 잘 돼야 돼요. 혈액이. 그러려면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리고 혈액만 순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소화가 잘 돼야 돼요. 배변이 잘 돼야 돼요. 그런데 배변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변비가 생길 수 있지만 그것도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럼 정신이 집중이 안 되고 순환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소변이 잘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순환이 안 되면 소변이 뭉쳐가지고 뭔가 안 좋은 느낌이 날 때 그게 계속 누적이 되면 어떻게 되냐? 어느 한의학 박사님 얘기는 소변이 막혀가지고 고장이 난 사람을 딱 보면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변 냄새가 난대요. 이해가 안 되지만 그게 맞는 거예요. 이게 뭔가 뭉치잖아요. 그러면 그 기운이 흘러 순환이 돼야 되는데 딱 어디서 멈추잖아요. 그러면은 손에서도 소변 냄새, 얼굴에서도 소변 냄새, 다 소변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쉬워요. 물을 계속 먹고 아무것도 먹지 말고 피를 계속 돌리고 소변을 뚫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순환이 되게 해서 이게 내려가게 하는 게 쉬운 거예요. 근데 금식을 해야지 노폐물이 빠진다고. 근데 굶는 건 죽어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병을 자기가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병과 싸워 이겨야지 인물이 되는 거예요. 연약함과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정신력을 키우려면 병원을 한두 번만 이용할 수는 있지만 허약한 거나 체질이 뭔가 막혀가지고 건강은 하지만은 자기가 뭔가 내부적으로 답답해서 몸이 내 몸 같지 않고 그런 경우에는 자기가 몸을 완전히 잘 팽팽 도는 순환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공부를 하죠.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학교 갔는데 애들이 야동보게 하고 전부 남자애들 모이면 여자 얘기만 하고 뭐 이런 데 봐. 그러면은 여자에 대한 욕구가 생기고 또 여학교는 또 남자 얘기만 하는 미친 여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 그러면은 또 막 그렇게 로맨스 소설만 읽고 막 이런 여학생들이 있어요. 남학생, 여학생은 이게 성 호르몬이 분출되는 형태가 달라요. 여학생은 로맨틱을 상상함으로 음란하게 되는데 남자애들은 음란한 걸 보고 직접적으로 음욕을 느껴요. 이게 시스템이 다르거든. 그러니까 남자가 더 음란하다고만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는 성호르몬이 계속 앉아있으면 어떻게 돼? 정체가 되는 거야. 그러면 앉아있으면 공부가 되냐? 아니에요. 이게 뭉쳐가지고 계속 나쁜 욕구만 있는 거야. 아랫도리에 그냥 욕구가 꽉 찬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진이 빠지도록 운동을 해야 돼요. 그건. 운동을 안 하는 놈은 100% 음란한 학생이에요. 그거. 그래서 성호르몬도 순환을 잘 시켜야 돼요. 정 안 돼. 그럼 내보내야 돼요. 음욕이 부릴 때 일어날 바에는 결혼하는 게 낫다 이래가지고 뭘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좋은 거는 하나님 앞에서 활동을 해서 그걸 다 분해를 해버리는 게 좋은 거예요. 중학교에 음욕이 생기는데 결혼할 수는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걸 결혼함으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애 낳고 살 여지가 안 돼. 그러니까 운동을 해서 그냥 다 증발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친구를 만나서 음담배설 놀아? 이거는 저기 멘탈적으로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 외에는 사귀질 말라니까. 근본이 좋은 아이한테 전도해가지고 건설적으로 살아서 예수 믿게 하는 게 낫지 음란한 놈을 어떻게 사귀는 거예요? 음란한 놈을. 예? 그 무리에서 나쁜 놈들이 다 들러붙는 건데 음란한 얘기하고 낄낄대는 놈하고 사귀질 말란 말이에요. 학교에서.
외롭게 살다가 자기 기업을 만들어서 많은 백성을 먹여 살리고 친구가 없는 게 나은 거예요. 친구를 통해 돈 버는 줄 알아요? 친구 통해서 망해요. 친구는 외로울 때 위로받으려고만 사용하는 거지 친구를 통해 돈 벌 생각을 하지 마세요. 돈은 혼자 버는 거예요. 돈을 같이 벌어서 복 받는 사람 난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 돈을 연합해서 힘 모아서 같이 벌죠. 한국 민족은 싸움판이 벌어져. 그래서 한국 사람은 미국 스타일로 사는 게 좋아. 일본 사람하고 달라. 일본 사람은 이렇게 연합해서 돈을 벌고 그래가지고 서로 돕고 사는 게 이게 돼요. 근데 한국 사람은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미국 사람처럼 해야 돼. 미국 사람은 혼자 다 벌어. 비밀스럽게 돈을 어떻게 버는지 절대 얘기 안 해. 혼자 다 벌어. 그런 다음에 어려운 사람 도네이션을 해. 그게 쿨하고 그게 단순하고 그게 편해요. 한국 사람은 그 식으로 사는 게 좋은 거예요. 큰 돈은 못 벌지라도 자기 혼자 다 벌어서 그냥 어려운 사람 나눠주고 혼자 돈 관리를 하는 게 잡소리가 없어. 한국 사람은요, 이 돈 갖고 별 지랄을 다 떨어요. 그러니까 뭐 있는데 고속도로 양평 고속도로 가는데 뭐 외가댁인지 뭐 친척댁 땅이 거기 있는데 야 이해찬 씨 집안 땅하고 뭐 김건희 씨 집안 땅하고 뭐 어느 쪽이 뭐 유리하냐. 아유 별 지랄을 다 떨어요. 예? 그놈의 시골 땅 갖고 예? 그러니까 고속도로 백지화 뭐 이런데 또 장관이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부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정치하게 더럽게 생겨 먹었다 이거예요. 내가 올 백지화 시킨다 뭐 이러면서 아주 골치 아파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뭐 땅도 가질 수 있고 뭐 그런 거지 뭐 이렇게 미국 사람처럼 가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미국식으로 가는 게 좋아요. 혼자 내가 아유 세상 의지해서 돈 벌기보다 내가 국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내가 얻을 기업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자기 혼자 돈 벌어서 그게 얼마 안 되더라도 자기 혼자 즐겁게 쓰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부모님께 좋은 선물 드리고 그렇게 사는 게 행복인 거예요. 여러 사람 끼고 살면은 골치 아픈 민족이에요, 이 나라가 돈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럴수록 혼자서 모든 사회를 카바링할 수 있게 견문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공부할 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학업을 마칠 때까지는 학업에서 요구하는 거를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그거 끝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사회에서 요구하는 최신 지식들이 있어. 그걸 다 배워야 돼. 그리고 각 분야별로 그 어른들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 각 분야별로 어른들이 얘기하는 그 분야의 철학이 있어요. 그 철학을 다 배워야 돼. 그리고 그 철학을 능가하는 여호와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만들어줘야지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됨으로 많은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주자는 철학이 있을 때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사장이요. 당신 어째 혼자 부자입니까? 다 재벌 곳간 열으시오. 우리가 다 털어먹겠습니다. 이렇게 남의 부자 되는 꼬락서니를 못 보면 하나님께서는 부자 되게끔 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내가 잘됨으로 많은 사람이 넉넉하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타주의로 비즈니스 철학을 가지셔야 돼요. 공부하고 돈벌이가 링크가 걸리게끔 기도를 하세요. 공부 1등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1등 졸업했어. 그리고 뭐 어떻게 먹고 살지 몰라요. 요즘 똑똑이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먹여 살려주시지. 몰라요. 하나님이 날 어떻게 부자 돈벌이를 하고 살게 해주실지.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고시 붙은 판검사가 뇌물 처먹는 거예요. 어떻게 살 줄 모르는 거예요. 권력을 빌붙어 가지고 뇌물 먹고 재판을 억울하게 하는 사람 만들어내면서 재판해 가지고 뒤로 돈 받는 건데 그 돈 받는 것도 다 합법화 시켜요. 정관예우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들은 정관예우가 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재판을 경험하면
대법원장하고 친한 사람이 붙었다 그러면은 판사가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판사들한테 앙케이트 돌렸어요. 예? 법조인들이. 정관예우가 있습니까? 그러면 판사들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근데 변호사협회에서 그거 돌리면 정관예우 다 있다는 거예요. 나는 변호사협회 말을 믿어요. 판사들은 자기네는 죄 없다는 거예요. 자기네는 다 거룩하다는 거예요. 근데 변호사들이 이게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저쪽이 다 이겼어. 근데 대법원장하고 뭐 선후배 관계다 이러면은 이긴다는 거예요. 형량이 하여튼 불리해도 최소한 형량 줄여준다는 거예요. 이게 친분이 있으니까. 예? 그래야지 퇴임하고 나서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 그러면은 그 자리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그거 해먹겠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제도를 바꾸고 악법이 있으면 폐지시키고 새 법을 만들 때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상 국가예요. 성경을 법으로 만듭시다 이러면 안 통한다니까 불신자들이. 그러니까 성경 비슷한 법을 여러분이 타이핑을 쳐가지고 국회에 내고 사법부에서 진행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아이디어가 국가법이 되게 하려면은 지금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법을 만드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셔야지 악법에게 우리가 어떻게 복종하고 그걸 지켜요. 불편하게. 우리는 편할지 몰라도 국민들이 고통스럽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면 법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회 분야를 다 알고 법을 다스려야지. 사회를 다스린 건데 사회 현상을 모르는데 법만 알아요. 그게 돌대가리, 돌팔이, 판검사들이에요. 사회를 모르는 것들이 법을 만든데 사회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당대표의 거수기 기계가 될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표 로봇 되지 말고 여러분이 당대표를 하면 당원들을 다 이끌 수 있는 철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뭐 엄마를 불러? 열이 난다고 엄마 불러? 여러분 감기나 열병이나 몸살 정도는 자기가 다 조절을 해야지 청소년 때. 에? 엄마 나 아파. 벌써 국가 지도자가 못 되는 거예요 그거. 에? 엄마가 근심을 하셔야겠어요? 어린이나 청소년 때문에? 그래가지고 허약해가지고 그 목숨을 걸고 살겠어요? 예? 나는 억대 연봉의 길과 박사학위 길을 경영학 박사학위를 내버리고 60만 원 월 교육전도사 한 사람이요. 내 삶이 얼마나 진지했으면 60만 원 월 사례비 받고 했겠어요? 내가 무료로 가르치고 싶어가지고 전도사 하는 거지. 그럼 내가 뭐 어떻게 먹고 살아? 큰 교회 사례비 먹고 살 수는 없어요. 나는 억대 연봉을 청년 때 버리고 헌신하는 거예요. 예? 담임 목사 연봉이요 많아봤자 몇 천만 원이에요. 몇 천만 원 받으려고 내가 목사 했겠어요? 예? 여러분 국가를 살리고 그 시대를 살리려면 자기 인생을 걸어야 된다고. 공부할 땐 자기 걸 걸지 않는데 뭘 걸어? 걸기는 걸 게 없는데. 공부를 할 때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오후에 저녁 시간에는 학생들 정신 자세가 글러먹은 거를 제대로 바로잡기 위해서 내가 설교하는 거지. 여기서 물리학이나 화학을 강의할 수는 없어요. 주일날. 영어나 수학을 강의할 수는 없어요. 학생들한테. 그건 자기가 하는 거지. 하나님의 인물들은 기존 학문을 배워요. 신종 학문을 창설했어요. 제가 있을 때는요. 전자공학과는 있어도 컴퓨터공학과는 존재 안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컴퓨터공학과, 인터넷학과 이런 건 지구상에서 존재를 안 했어요. 물리학과, 화학과, 수학과 이런 건 있어. 근데 물리, 수학, 화학과보다 취직이 인터넷학과, 컴퓨터공학과 이런 게 더 많이 취직이 돼요, 지금. 그러면은
수천 년 동안 공부해왔던 분야가 아닌 신종학문이 수천 배 이상 고용 창출을 하는 분야가 나왔으면 또 나오겠죠. 또 나오면은 그거를 어떻게 하겠어요? 저 때는 행동경제학이 없었어요. 행동경제학, 행동하는 경제활동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윤을 따지고 하지 않는다. 심리적으로 충동질을 해가지고 경제활동이 이루어진다. 이래가지고 노벨상을 받는 사람이 나와요, 요즘은. 그러니까 경제활동은 이성적으로 한다, 충동적으로 한다. 충동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게 노벨상을 받는 이론이에요, 요즘. 경제학이 오래된 학문이죠. 수백 년 됐어요. 아담 스미스로부터. 근데 현대 경제 활동을 연구할 때 옛날에 산업혁명 때처럼 돈을 합리적으로 몇 푼 더 벌려고 머리 쓰는 시대가 아닌 거예요, 지금은. 학문 분야가 완전히 새로운 분야가 있고 옛날 분야는 취직도 안 돼요. 취직이 안 된다고. 그러면은 경제학을 해도 새로운 분야가 계속 열리고 물리학을 해도 새로운 분야가 계속 열리고요. 예? 의학을 해도 새로운 분야가 계속 열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전 세계 의학자가 생각도 못한 게 새로운 분야가 열린다고. 그거를 여러분한테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존 것을 다 애굽의 학문을 마스터링하고 이거 문제점이 있다. 이럴 때 새로운 분야. 야, 너 문제점 있는 거 알았구나. 네, 하나님 알았어요. 그래, 이제부터 너에게만 해결책을 알려줄게. 사회 분야의 문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백성이 고통당하고 있는 문제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물리학을 해도 이게 300년 전 물리학이라 써먹을 데가 없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커리큘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미국의 군사제도가 있고 교육 커리큘럼이 있었어요. 육군사관학교가 있었어요. 육군사관학교가 웨스트 포인트라고 그래요. 그 웨스트 포인트는 뉴욕주 북쪽으로 가면 있어요. 남쪽으로 가면 맨하탄인데 북쪽으로 계속 올라가면 육군사관학교가 나와요. 그런데 그 육군사관학교는 건국할 때 조지 워싱턴이나 이렇게 토마스 제퍼슨 시대 때부터 있었는데 똑같이 전쟁을 했어요. 남북전쟁 때까지. 그러다가 20세기 후반 전반부, 초반부, 20세기 초반부에 1차 대전 끝나고까지 남북전쟁 스타일대로 전술훈련을 했어요. 그런데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세계의 모든 기계 문명이 바뀌었는데 전통을 강조하는 육군사관학교가 계속 똑같이 하더래. 그래서 젊은 아주 신빙 교장 선생님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국가 군사 교육을 다 때려 엎어버렸어요. 그 사람이 더글라스 메가더예요. 교육 갖고 이거 전쟁 못 이긴다. 이거는 남북전쟁 때 링컨 대통령 때 하던 전쟁 방식이다. 이거. 이래 갖고는 국제전에서 이길 수가 없다. 다 때렸고 완전히 다르게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현대 미국 육군사관학교의 모든 시스템은 누가 창설한 거예요? 놀랍게도 메가더 장군, 우리 인천 상륙작전 했던 메가더 장군이 다 창립을 한 거예요. 지금도 그 시스템에서 훈련받는 거예요. 성각자가 돼야 돼요. 기존의 모든 수백 년 묵은 게 헛방치는 시대가 됐다는 걸 선포하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줘야 돼요. 그러려면은 기존 걸 다 허점을 알아야 되니까 기존 걸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존 의학의 모든 내용을 다 알고 기존 의학의 약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비즈니스가 열리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는 것보다 더 많이 폭넓게 하고 깊이와 고통을 느끼면서 공부를 해야지 한계를 뚫어버리는 새로운 세계를 여는 거예요. 그때 비즈니스가 열리는 거예요. 공부한다고 그게 열리는 줄 알아? 수동적으로 따라서 공부하니까 공부를 1등하고 땡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시대를 해결을 해야 돼. 시대를 해결을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학생들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딴소리 하지 말고 목사님처럼 하루 종일 24시간 먹지 않는데 계속 운동하고 공부하고, 이것이 힘들지 않을 정도로 정신력을 먼저 키우라고. 굶어도 짭소리가 웃게끔 만들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정신력이 세가지고 어떻게 해요? 열이나 몸살이나 엄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 주무시지? 그러면은 새벽 일어나서 지가 알아서 책가방 메고 학교 가야지. 왜 엄마를 불러? 자, 여기 홈스쿨링 하는 학생들 있어요. 홈스쿨링 하면 학교 안 가죠. 그러면 더 편하죠. 그러면 엄마를 더 불러요. 그러면은 세상 지도자 못 되는 거예요. 예? 엄마가 외출하셨다. 아버님이 늦게 들어오신다. 그러면은 집안일을 알아서 30분 내에 싹 하고는 부모님 오시는 걸 준비했다가 딱 들어오시면 공부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이거 치워놨지? 이거 천사가 치웠나? 아니에요. 둘째가 치웠어요. 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지도자가 되는 건데, 홈스쿨링을 하면 더 엄마 의존성이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엄마가 없으면 게으른 학생 어떻게 해요? 할머니 불러 또. 에? 할머니 안 계셔. 그럼 왜 할머니? 외가댁 불러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몸종이 되는 거야. 홈스쿨링해서. 에? 그러면은 민족의 지도자 못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금식하라는 게 아니야. 12시간이라도 굶고 힘들지 않아야 된다 이게. 목사님은 어제부터 24시간 굶고 있어요. 힘들어 안 힘들어? 안 힘들어요. 조금 먹고 있는 힘을 다해 사는 훈련을 수십 년 해가지고 안 힘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질병이 없다고. 정신력이 좋으니까. 체력이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정신력이 좋은 것도 힘든 행군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정신력이 좋아진 것도 있다는 거예요. 청소년 때. 우리 초등학교 때는 박정희 대통령 시대거든요. 초등학교 때. 그때는 계속 걸어. 소풍을 가면은요, 가는데 3시간 걸어. 오는데 3시간 걸어. 가서 뭐 하는 거야? 자연보호 쓰레기 줍고, 김밥 까먹고, 그리고 오는 거예요. 그게 소풍이요. 야, 진짜. 요즘 소풍하고는 급이 다른 거지. 청소부 소풍이요. 그때는 청소부 소풍. 깨진 소주병 냇가에. 그럼 산에 올라서 개울가에 깨진 소주병 비닐에 담는 거야. 집게로. 그리고 다 쓰레기 치웠냐? 모여가지고 김밥 먹자 이러고 김밥 먹고 어떻게 해요? 한두 가지 게임하고 이제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가난한 동네 저기 초등학교 소풍이에요. 소풍. 근데 행군을 오부지게 많이 하는 거예요. 오부지게 많이 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다 걸어. 그때는 버스가 없어. 학교 버스도 없어. 동네 버스도 그렇게 없어요. 걷는 거예요. 계속 걷는 거예요. 근데 땡볕에 또 걸어요. 꼭 땡볕일 때 나가. 선생님이 아침이나 저녁에 걷질 않아요. 땡볕에만 걸어. 땡볕에 10시부터 걸어. 1시에 밥 먹고 1시부터 2시부터 땡볕에 또 걸어오는 거야. 항상 그래요. 항상. 체육은 항상 땡볕에 체육 시간이야. 예, 절대 1교시에 체육 안 해. 서늘할 때 9시에 안 해. 절대. 예, 1시, 오후 1시. 이럴 때 체육해요. 예? 아, 미쳐요, 그냥. 예? 어지러운 거야, 어지러운 거. 근데 저희는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교련을 했어요. 군사복을 딱 입고 이제 하는데 잔디가 어디 있어? 다 그냥 맨흙이지. 차려, 열중셔. 앞으로 전진, 뒤로 전진. 전진부이탁. 총검술. 적의 인후부 모가지를 딴다. 뭐 이러면서 그러면은 플라스틱 총이 있어. 플라스틱 총을 갖고 와. 근데 플라스틱 총에 착검을 했다 치고 찔러총 이러면 목에다 이제 찔러총 하는 거야. 여학생은 모를 거야. 남학생은 찔러총
예, 적의 심장을 노린다. 찔러줘. 뭐 이러면서 계속 뭐 하는 게 있어요. 근데 뭐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뭐 굴러라 뭐 보복을 한다 막 이러는데 그게 교련복이 있는데 그게 학생 군복이에요. 군복. 각반 차고 뭐. 그거 이제 전두환 대통령 끝나고 사라졌다고 그러는데 아 참나 그거 열심히 했네 그냥. 그러는데 이제 전쟁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전쟁 준비. 근데 땡볕이 꼭 해. 1시에 해. 오후 1시에. 한여름철에. 그러면은 7월 초인데 그걸 합니다. 그는 땡볕을 하는데 어질어질한 거예요. 근데 이제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내가 쓰러지기 직전이었어요. 진짜 쓰러질 것 같아요. 근데 서 있으려고 했는데 몸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막 억지로 하는데 교련 선생님이 저 위에서 내 이름을 딱 부르는 거예요. 명찰이 딱 있으니까 교련복에. 아무개! 네! 너 일로 와서 앉아서 쉬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신 직전에 있는 상태는 아는 거예요. 하도 굴리다가. 근데 교련이 말이 교련이지 전쟁 연습이에요. 전쟁 났을 때 어떻게 나라를 구할 것인가. 학도 호국단으로 전쟁터에 투입되면 우리가 어떻게 향토해비군도 뚫리고 그러면은 청소년이 막아야 될 거 아니야. 청소년이 어떻게 총을 쏘는가. 그래 총도 안 줘. 플라스틱 총 주고 사격 연습시키는 거야. 예. 그리고 향토예비군이고 예비군이고 다 전멸했을 때 너희가 어떻게 마을을 지킬 것인가. 무기고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뭐 이런 거 가르쳐 줘요. 아니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우리 때는. 근데 이제 저희 어르신 세대에 비하면은 세 발의 피죠. 그렇지만 이제 어떻게 목숨을 바칠 것인가. 그러니까 힘들고 나발이고 간에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이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게 사람이 멘탈이 세져요. 요즘 애들처럼 엄마 찾고 그러질 않아요. 예? 그래서 부모님이 근심을 안 하시도록 해야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자기 걸 알아서 하죠. 그러면은 부모님이 근심을 안 하세요. 그게 효도인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다 하는 거야. 그래서 부모님이 근심이 안 가도록 자기가 자기를 다 세팅을 해내는 거예요. 그렇게 정신을 갖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제가 목회를 하는 목회자인데 여러분은 쫓아다니면서 야 너 공부했냐? 이러고 집마다 다닐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예배당에 왔으니까 신앙생활은 공부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한 사람이 의롭게 공부하죠. 반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응? 공부 못하는 아이한테 응원을 해주는 거예요. 운동을 못하는 아이한테 응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못하는 애는 잘할 수 있다 이러면서 자기는 도움 안 받고 잘할 수 있어서 최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도움을 안 받고 남은 도와주고 사는 거예요. 도움 주고받는 거 아닙니다. 도움은 받지 않고 도움만 주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저 신앙생활 하죠. 성도님한테 제가 어려울 때 전화 안 하죠. 도움 안 받죠. 왜 그러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성도님들한테 목사님이 도움을 청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다른 교회가 어떻게 운영하는지 모르는데 우리 목사님들은 성도님들한테 도움을 안 받아요. 알아서 살아야 되는 거야. 알아서. 예? 삶을 바쁘게 하시는 분들한테 시간 뺏으면 안 돼. 신방 다니죠? 목사님 차비 두둑하게 생겨요. 신방 안 다녀요. 저희 목사님들. 아주 어려우신 분들한테만 갈 수 있고 그렇게 문제 안 되시면은 신방 안 다녀요. 도움받지 않고 도움만 드리고 사는 인생 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학생들 아셔야 돼요. 엄마 부르죠. 도움받을 사람이에요. 그 사람. 도움 청할 사람이에요. 세상에는 도움에 공짜가 없어요. 다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도움 없이 스스로 입지전적으로 자수성가하고 무에서 유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도움만 주고 사는 거예요. 도움만 주고 사는 게 사회 봉사하고 사회에 기여하고 살고 도움은 사회로부터 안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여러분이 잘 됐어. 근데 국회의원을 도와는 줘. 근데 국회의원한테 도움 받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을 도와줘. 근데 대통령한테 도움받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직원들을 여러분이 잘 돼가지고 직원을 1000명을 고용해서 1000명한테 도움은 줬어. 직원이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데 1000명 월급 줄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커야 돼요, 그릇이. 아유, 저놈의 직원 게을러 먹고 5분씩 맨날 늦게 오고, 예? 점심시간은 30분 먼저 바꿔 먹으려고 11시에 먼저 튀어나가고, 아유, 꼴 보기 싫어. 이러면은 오후너 못 되는 거예요. 이 1000명의 직원이 내 사업을 도와주지 못한다. 내가 이 회사를 다 일구고 돈을 다 버는데 쟤네들 월급만 받아가야 되리다. 이런 생각으로 일당천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장군의 마음으로 비즈니스를 해야지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가 됐어요. 지금 노동자 건드리면요 지랄지랄해요. 에? 그래가지고요 큰 기관을 맡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1만 명 정부기관 운영하고요. 10만 명 민간단체 협의회 운영하고요. 1000명 사설 민간기업체 영리기업체 1000명 직원 운영하고요. 물론 공공단체랑 민간기업체 시멘트 공장 운영하고 이런 건 다른 거지만 그 멘탈 자체가 이 직원들을 통해 팔다리 역할을 하는데 이 모든 것은 내가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사회 각 분야를 다 어느 정도 알고 꿰고 있고 끊임없이 자기를 개발시키는 훈련을 하고 있어야 돼요. 목사님도 계속 자기 개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도 자기 개발을 꾸준히 해야 돼요. 이게 늦춰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적게 먹고 열심히 일하고 몸을 가볍게 해가지고 나이가 늙어도 기력이 지치지 않게 하려고 열심히 살아야 되니까 많이 먹고 힘쓰는 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적게 먹고 오래 일을 할 수 있는 영역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새벽에 뛰란 말이에요. 새벽에 운동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예. 공부 못해도 돼요. 하루 종일 운동해서 체력과 정신력을 키울 수 있으면 그거라도 하라 이거예요. 일단 성욕이 작동을 하면요 공부고 나발이고 안 되는 거예요. 생리학적으로 이게 생체 에너지, 성 에너지가 막 분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청소년 때 공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움직이지 않고 공부하는 애는 성 호르몬의 덩어리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이거를 분해할 수 있는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해내야지 감기 걸리거나 몸살 나거나 그래도 엄마 부르지 않는 멘탈이 생기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가라는 게 아니에요. 좋은 대학 가는 거는 나쁜 대학 갔다고 누가 막 뭐라고 평가하면은 여러분 멘탈 약해가지고 기분 나빠할까봐 여러분 감정 조절 위해서 좋은 대학 가라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가봐요. 여러분을 도와주나. 등록금만 뽑아먹고 아무것도 안 도와줘요. 좋은 대학 가봤자. 단지 여러분 기분 좋으라고 좋은 대학 가라는 거예요. 박사학위 가요? 누가 높은 자리 갈 때 대비해서 다른 사람이 오해하지 못하도록 박사학위를 받아두는 거지 남을 위해서 박사를 따는 거지 박사학위를 따봐요. 여러분이 먹고 살고 사업하는데 도움 하나도 안 되는 게 박사학위예요. 의학 박사 땄다고요? 병원 운영 잘한다고요? 상관없는 거예요. 의학 박사 땄다고 환자 병 치료 잘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받아야지 환자를 잘 고치는 거예요. 잘 고친다고 명성 있는 줄 알아요? 명성은 따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똑똑하다고 유명한 줄 알아요? 똑똑하다고 유명한 줄 알아요? 유명세를 주셔야지 하나님께 은혜로 유명세를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여호와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 복인데 박사학위, 학벌 따고 졸업하고 모든 거 다 하나님 앞에 쓸 데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거 공부할 필요 없겠네요. 공부해야 된다니까. 왜? 세상 사람이 오해를 안 하도록 그걸 해줘야 돼요.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어. 고등학교 나왔는데 자기 목사 됐대. 어떻게 목사 됐나 봤더니 5분 안에 안수 받아서 목사 됐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만 안수 받았냐? 아니래. 5분 동안 선지자도 안수받고 사도직도 안수받고 목사도 안수받고 교사도 안수받고 오중직임 전도자까지 다 안수받았대. 5분 안에 끝났대. 고등학교 나오신 분이에요. 그분은 병을 고치는 분이요. 능력을 받은 사람이야. 근데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5분 안수받아가지고 다 끝냈다니까 교인이 붙을 것 같죠? 안 붙어요. 성경 그대로 가르치는데 고등학교 나온 5분짜리 목사님한테는 안 붙어. 저거 사쿠라 목사 아니야? 저거 사기치는 거 아니야? 어떻게 5분 동안 목사가 돼? 다른 목사님은 대학원도 졸업하고 공부 과정 다 마치고 몇 년이 걸려야지 목사가 되는데 아니 캐나다 목사님이 딱 와가지고 5분 동안 근데 목사 안수 주겠습니다 이러는데 캐나다 목사님 목사만 안수하지 마시고 선지자도 안수하시고요. 한 방에 사도도 안수하시고요. 날 사도로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캐나다 목사님 외국 목사님이 인심 쓸게 이러고 사도가 되라 뭐 이러고 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스가 없이 됐죠. 고졸 집사님이 갑자기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5분 만에. 여러분 그게 안 통한다니까. 자기가 아무리 주장을 해도 안 통한다. 그러니까 세상에 얘기하는 그 코스를 다 공부하고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박사학위 받고 이렇게 해서 코스를 다 받는 것은 일을 위한 게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걸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공부 안 해도 돼요. 그러나 검정고시를 보고 국가시험을 통과를 하면 더 좋다는 거예요. 왜요? 국가에서 공인시험에서 통과했으니까 대학 입학 자격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거를 최대한 들어주고 최대한 통과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이웃을 위해서. 목사님은요. 목사 되기 전에 은사를 다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왜 목사 코스를 다 받아요? 성도님들이 목사로 인식하기 편하시도록 목사 과정을 다 마친 거예요. 목사 안 돼도 저는 사역을 다 할 수 있던 사람이에요. 성령의 은사와 성경을 통으로 외던 사람이에요. 그런다고 목사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불편해요. 저 사람은 경영학 석사학위 받고 경제학 공부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목사야? 이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되니까 신학을 공부를 한 거예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어를 공부한 사람을 우대하고 신뢰를 해요. 그래서 미국 학교 가가지고 이동규 목사님 미국에서 졸업하신 분이에요. 나는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박사학위 직전에 이제 귀국을 했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3년 동안 공부하다 온 거고 이동규 목사님은 8년 공부했어요. 미국에서. 국내 대학 졸업하신 분인데. 근데 일단은 하나님 앞에서 외국에서 공부를 하면은 영어로 공부를 했으니까 해외 선교도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국내 목회도 되고 그러니까 미국 가서 공부하는 건 뭐 별다른 게 있겠어요? 커뮤니케이션 사회에서 요청하는 걸 그냥 하는 거죠. 학생들이 훌륭하게 되라고 박사를 하라고 그러는 거지 박사가 필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해서 무지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공부할 때 다 공부하라는 거예요. 단지 결혼해서 생업을 끌고 가기 전에 공부를 빨리 마치라는 거예요. 자기 결혼해가지고 애 키워야 되는데 돈은 안 벌고 공부만 하고 앉았으면 어떻게 그것도 한심한 거지. 경제적인 활동을 하면서 가족 부양을 완전히 먼저 하면서 그 다음에 공부는 사이드로 하는 거지. 공부를 메인으로 하려면 결혼 전에 해야 돼요. 여자건 남자건 남자건 여자건.
그리고 나이 들면은요 경제력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도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세요. 내가 뭘 공부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나요? 그리고 전공을 정하는 것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공부를 하시라고. 그걸 언제 해요? 초등학교 때부터 기도를 하시라고요. 그렇게 기도를 하시라고요. 그래서 뭐든지 할 수 있어야 돼요. 뭐든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희 친족 중에 법률사무소 운영하시는 분이 있는데 변호사님이 법정에서 활동하는 것만 하고 사실은 그 부인이 다 해. 그거를. 예? 쉽게 말해 병원 운영하는데 간호사가 병원 운영 다 하는 격이요. 의사는 그 진료만 하고. 왜 그러냐? 모르는 게 없이 이거저거 다 공부를 잘하는 기질이 있으니까 그걸 다 법률업체를 운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과대학 나와서 법률사무소 다 운영한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공부를 그렇게 팔방미인으로 다 해야지 변호사들 그거 다루고 그걸 다 하는 거예요. 공과대학 나와도 그걸 다 할 수 있어야 돼. 뭐든지 못하는 게 없어요. 지혜가 내리면은 자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주님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나이다. 주여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착하고 충성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5분 기도하고 집에 갑니다. 하나님 내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세상과 다르게 살게 하옵소서. 나만의 길을 인도하시는 대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5분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